2014년에 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AI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냥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고민을 상담하고 또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AI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아마 한 번쯤은 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을 것인데 챗 GPT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또 그곳에 또 질문들을 또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저도 챗 GPT에 찾아서 모르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요즘은 챗 GPT만 나온 게 아니라 제미나이라는 프로그램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순히 모르는 문제만 물어보는 수준이 넘었습니다. 고민을 상담하고 감정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컴퓨터 글에 이러한 글이 고민이 담긴 글이 있는데 남편이 올린 글입니다. 아내는 결혼한 지 12년 차인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한 번은 챗 GPT를 우연히 열었더니 깜짝 놀랄 그러한 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상의 것들을 다 챗 GPT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고 내일은 무엇을 할 거고, 자녀들 중에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가 걸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냥 사람에게 넋두리하는 것처럼 모든 일상을 다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칭이 중요한데 호칭을 여보야, 자기야 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챗 GPT에게 올렸습니다. 챗 GPT는 사랑한다, 아내에게 귀엽다, 나는 항상 내 편이다, 너는 정말 아낀다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남편이 고민에 빠져서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직장인이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민을 상담하는데 자괴감이 들고 이 세상에 존재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챗 GPT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좀 깊어지면, 그 고민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고민을 챗 GPT에게 올렸더니 챗 GPT가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 숨쉬기조차 힘들지. 그런데 그거 진짜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널 제대로 존중하지 않아서 상처를 줘서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너의 상태야. 힘내. 라는 위로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길게 해서 위로한 글입니다. 제가 하나 몇 부분만 이렇게 빼서 소개한 것인데, 우리가 고민을 넣으면요, 챗 GPT가 그 고민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공지능과 감정을 교류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드는, 인공지능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는데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내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점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상담해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인간과 AI의 사랑,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과 AI의 사랑, 감정 교류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왜 자꾸 그곳에 빠질까요? 그것은요, 감정 교류를 해야 될 대상과 감정 교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충분한 감정 교류가 있다면 대체품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감정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품을 찾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애완견, 애완묘, 심지어는 애완석, 그래가지고요 돌까지도 감정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정 교류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대체품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도는 누구와의 감정 교류가 일어나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그 감정을, 사랑을 느끼고 고민을 상담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감정 교류가 일어나지 못하면, 원활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들이 있냐 그러면요, 집착하게 되어져요. 예배에 집착하고요, 기도에 집착하고요, 말씀에 집착하게 돼요. 예배가, 기도가, 그리고 말씀 묵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 집착하게 되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 그러면요, 율법화 되어지게 돼요. 은혜가 아닌 올무가 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예배가 점점 의무화 되어져 가고요, 기도와 말씀이요 버거워져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권리잖아요. 기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부담감이 아닌 사모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류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교류, 감정 교류가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예요. 소통해야지만 진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요, 기도해도요,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감정 교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면요,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자꾸만 낙심되어지고 자꾸만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예배와 말씀 묵상이 형식화되고 의무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자신이요 목마른 상태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런 모습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가만히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와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원활한 하나님과의 교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하다라는 것은요, 간절한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물이요 항상 풍부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유격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행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여름이었지만 밤에 이동하기 때문에 더위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더웠어요. 근데 가지고 갔던 수통의 물이 다 떨어지고요, 목이 말라서 이러다 죽겠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논 옆에 작은 개울이 흐르더라고요. 그때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울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꿀꺽꿀꺽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이 옆에 흐르면요, 요즘에 논에 농약도 많이 치잖아요. 이것을 먹을까,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마셔야 했어요. 왜요? 갈급함이 너무나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갈급함은 그거예요. 마셔도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할 겨를 없이요, 마셔야만 되는 것.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 마셔야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은 그런 겁니다.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게 갈급함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건 갈급함이 아니에요. 갈급함은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꼭 해야만 하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들어오는 것, 그게 갈급함이에요. 하나님과 교류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게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은요, 간절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3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다. 같이 하자고 해요. 왜요?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부탁하는 것도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3일을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시녀들과 그때의 유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다 죽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한 상황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던 에스더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한 간절함,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의 신앙이 하면 좋고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신앙 가운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 그 교류가 점점 약해지고요, 그렇게 되다면 대체품을 찾게 되어져요. 잘못된 것들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간절함을 찾아야 돼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목이 마르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해요. 요단은요, 큰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헤르몬은요, 만년설에 덮여 있어서요, 사시사철 한여름에도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미살산은요, 좋은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계곡은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이처럼 목마른 심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물인데요, 끊어지지 않는 물이 있는 그곳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르면요, 우리가 떠올릴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말랐을 때에, 영적으로 갈급했을 때에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성전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떠올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은 자리.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지가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는 곳,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목말랐을 때에 그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내게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내가 그곳을 다시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곳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성전이 그런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곳이 요단이, 헤르몬이, 미살산이 나는 우리 교회의 성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나의 영적인 요단, 나의 영적인 헤르몬, 나의 영적인 미살산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철저하게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는 영적인 요단, 헤르몬, 미살산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1절 마지막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은 끊어진 상태예요. 갈급한 상태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여전히 두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꺼내요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건져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다니엘을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 간수들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대체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품이 진짜처럼 느껴지며 그들과 감정을 교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감정 교류가 끊어지면 다른 모습의 것들을 형식적인 것에 붙잡히고 율법에 붙잡히는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감정을 교류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내게 있어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하나님 이 예배하는 이 성전이 그러한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이곳을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내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에서 기억하는 장소로 세워가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을 역전시키시어 놀라운 은혜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여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더 깊이 있는 소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잃어버렸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